10월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의 열매를 맺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은 성령의 8번째 열매인 온유의 열매를 맺는 달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왜 성도들이 온유해야 되는가, 이 온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아울러서 11월은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주일서부터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이 또 시작되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3주 동안은 이 온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그러한 사상가인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상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상종이라고 하는 스승이 병을 앓게 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노자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승을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승에게 마지막 인생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인생이 무엇인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병에 누워있던 이 상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스승이 자기의 그러한 입을 벌리면서 노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입안에 혀가 그대로 있는가?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노자가 예, 혀가, 스승님 혀가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상종이 다시 노자에게 묻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 이빨은 치아는 그대로 있는가? 라고 물어요. 그러자 이 노자가 아니요, 치아는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상종이 이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노자에게 묻습니다. 왜 혀는 남아있고 또 똑같은 입안에 있는 치아는 왜 다 사라졌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노자에게 한 것입니다. 혀가 아직 붙어 있는 것은 바로 그 혀가 부드럽기 때문이고, 치아가 빠진 것은 그것이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자가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와서 그가 중요한 사상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 사상이 뭐냐면은 유약겸화라고 하는 사상이, 이게 노자의 사상이거든요. 노자의 사상, 유약겸화, 부드럽고 겸손함의 철학에 대해서 노자가 만들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고 겸손함이 오만함을 이긴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고 또한 겸손함이 오만함을 이긴다. 유약겸화라고 하는 노자의 사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사상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유약겸화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고 하면은 아마 인도에 무저항 운동을 했던 간디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칼과 총이 아닌 그러한 바로 그 자신들의 그러한 바로 삶의 의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러한 표현을 나타냈죠. 또 아울러서 남아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에 만델라라고 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있었죠.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이유는 결국은 바로 이 흑백에 대한 갈등으로 인하여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바로 백인들과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감옥에서 바로 승리해서 결국은 이 남아공의 초대 흑인 대통령이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약겸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나 아니면은 이슬람이나 아니면 힌두교나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가운데 하나가 유약겸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사상을 온유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로 유약겸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상을 성경은 이미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함자적으로 풀이하면은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바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할 때 온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한자 표현이에요. 그런 반면에 성경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헬라어에 뭐라면은 프라부테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온유에 대해서. 이것은 야생마처럼 거칠고 난폭한 그러한 성품이 바로 주 안에서 잘 길들여져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변화된 것을 온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생마와 같이 아주 거칠고 난폭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결국은 바로 다듬어지고 길들여져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온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온유는 여러분 천성이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천성이 아니에요. 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천성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온유는 여러분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온유는 야생마와 같은 그러한 죄악된 가운데 성악설, 바로 우리는 악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온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바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므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온유는 뭐예요? 천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물어 배우는 것이 온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너무 분이 많어. 나는 너무나 온유하지 못해. 그래서 이게 문제야 하면서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모난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약돌로 이루어진 그러한 몽돌 해수욕장을 가면은요, 왜 그 해수욕장이 몽돌이냐? 바로 파도가 세요. 그러다 보니까 돌들이 굴러와 가지고요, 계속 굴러왔다 또 굴러가고 그러면서 그 바로 돌들이 아주 동글동글하게
잘 매끄러운 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몽돌이 되는 거예요. 몽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몽돌 해수욕장 가면은 이렇게 돌이 이쁘게 맨질맨질하게 돼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백 년 동안을 갖다가 그 돌이 구르고 굴러서 결국 그것이 다듬어져서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져서 그렇게 몽돌처럼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좋은 그러한 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천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는 우리가 배우고 다듬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만이 우리가 진실로 이 온유함을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도들에게 보낸 그러한 서신이에요. 편지예요. 그 편지 가운데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바로 부름을 받은 그러한 자녀라고 하면은 마땅히 바로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바로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겸손과 온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공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그랬어요. 이 온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바로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마땅히 바로 이 온유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과 함께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도 12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 그것이 온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성경에 나타난 이 온유, 구체적으로 이 온유는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온유는 무엇을 의미할까? 첫째로 바로 이 온유는 구원의 증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증표의 온유는. 그래서 시편 76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다시 말하면은 이 온유는 구원의 증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증표가 바로 이 온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고민이 생겨요. 고민이. 무슨 고민이 생겨요? 아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 온유한 모습이 없을까?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 조금만 건드리면은 막 싸움이 일어나고, 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날까? 왜 교회가 갈라질까? 왜 온유하다고 하면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구원받았다고 하고 구원의 증표가 온유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온유한 모습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포도나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포도에 좋은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무를 심어보지만은요, 여기 열매가 이렇게 달렸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는 이파리가 잘 안 떨어지는데, 이 나무는 이파리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몰라. 오늘 아침에도 쳤는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똑같이 그래요. 똑같은 나무인데도, 똑같은 포도나무고 남촌인데도 불구하고 자라는 게 틀리고요, 열매 맺는 게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나무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포도나무는 나무인데 그 맺는 그러한 열매가 좋은 산포도를 맺기도 하고 또한 핫포도를 그러한 맺기도 해요. 그래서 좋은 포도는 바로 좋은 상자에 담아가지고 비싸게 팔리지만은 그렇지 못한 그러한 포도들은 즙을 내려서 이렇게 또 팔잖아요.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싸게 떠리로 이렇게 팔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무가 포도나무라고 해서 모두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온유함이 없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교회는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오는 것이 교회예요. 이 죄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아직 변화되기 전에 또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 죄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민합니다. 왜 바로 그런 직분을 맡았는데 왜 교회에서 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왜 갈라지고 왜 그럴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무는 다 바로 포도나무고 나무는 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무이지만은 바로 자라가면서 그 맺는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나무가 포도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바로 온유함으로 바로 우리의 그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행함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날마다 바로 온유라고 하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온유의 또 하나의 정의가 있어요. 온유는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바로 온유는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온유의 모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온유함이 우리의 바로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바로 겸손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로 도전과 또 끊임없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 앞에 예수님은 바로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끊임없이 비웃고 실용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끝까지 온유함으로 대처하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유함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팔고자 하는 그러한 가룟 유다에게도 바로 온유함을 예수님은 베풀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팔자가 누굽니까? 바로 찍어주세요. 그 12명 중에 지금 있는데 누구라고 찍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손을 얹은 자가 그자니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누가 어떻게 손을 얹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질문에 누가 예수님을 팔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와 손을 함께 넣은 자가 그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몰라요. 얼마나 온유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바로 자기를 희롱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불을 내고 너희 보자, 너희 나중에 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온유함을 베풀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유함의 최종 목표가 바로 여기에요. 십자가에서까지,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온유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붙으면 어때요? 절대 자존심 여러분 내려놓지 않잖아요. 저희도 싸움할 때 보면은 그래요. 옛날 얘기 하지 말자고. 왜? 옛날 얘기 시작하면요 싸움이 끝날 수가 없어요. 서운한 얘기 하지 말자고. 서운한 얘기하면은요 싸움이 끝날 수가 없어요. 2주 전에도 한바탕 했어요.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앉아서 따지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당신은 왜 반응을 안 나타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지금 권사님들이 당신 아픈데 내 책임이라고 그러니 나는 속상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합의를 봤어요. 합의를. 바로 서로가 좀 더 관심을 갖자. 교회 일도 중요하지만은 부부간에 서로가 좀 더 관심을 갖자. 합의를 봐서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잘 다니고 말도 잘하고 마지막 잠자기 전에 와서 인사도 하고 가던데요. 옛날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들어가 자면은 문 딱 걸면은 그냥 끝났거든요. 지금은 와서 인사해요. 잘 주무시라고 인사하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까지 그 온유하신 모습,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온유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바로 온유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안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고 나도 섬기고 나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온유의 또 하나의 정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향한 태도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 그랬는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런 반면에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바로 온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면은요, 겸손과 온유가 함께 와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온유 앞에는 항상 겸손이 따라옵니다. 왜 겸손과 온유가 따라올까? 오늘 본문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그러잖아요. 이 겸손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 온유는 바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뭐예요? 바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 자신에게는 늘 겸손할 수 있어요. 자신을 잘 대하는 태도는 늘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때로는 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온유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철로역정에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엎드린 자는 넘어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엎드린 자는, 이미 겸손하게 엎드린 자는 넘어질 그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낮추고 무시할까 봐 걱정할 그러한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높은 자리에 먼저 앉지 말라. 잔치집 가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주인이 그 자리가 아니라고 내려오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창피당하겠느냐. 그러나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은 주인이 와서 당신이 저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얼마나 큰 영광을 받겠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어요. 겸손에 대한 말씀. 바로 겸손과 온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남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온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온유의 반대가 뭘까요? 시기, 질투, 다툼, 미움. 이것이 바로 온유의 반대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여자들이 얄미워하는 여자들이 가장 질투하고 얄미워하는 여자들이 있대요. 10대는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 10대들은 예쁜데다가 공부도 잘하는 그러한 학생. 그렇죠? 그 다음에 20대는 성형수술을 했는데 티 하나도 안 나는 여자. 이게 최고 얄미운 여자예요. 그 다음에 30대는 결혼하기 전까지 실컷 놀았는데 시집 잘 가는 여자. 얼마나 얄밉겠어요. 아니 그렇게 비등비등 놀더니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시집을 잘 가요. 40대는 밤낮 쇼핑하고 노는데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잘 들어가주는 여자.
자신은 쇼핑만 다니고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잘 들어가주는 그러한 자녀 둔 40대가 얄미운 여자예요. 50대는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얄밉죠. 먹어도 살이 안 쪄. 그렇잖아요. 우리 종종 먹다가 하는 얘기는 먹었는데 우리 살이 쪘다고 막 그랬는데 나는 살이 왜 안 찌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얄미운 사람이에요. 60대는 타고난 건강을 가지고 있고 돈까지 많은 여자. 얄밉잖아요. 타고난 건강도 있고 돈도 많아요. 자, 70대는 자녀들이 효도하고 게다가 남편도 있는 여자. 70대 얄미운 여자예요. 80대는 아직도 살아있는 여자. 80대. 90대는 바로 아직도 돌아다니는 여자. 누워있지 않고 아직도 돌아다니는 여자가 90대의 가장 얄미운 여자예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돼요? 이거 들어보니까 여러분도 이런 마음 갖고 있죠? 이런 마음이 뭐예요? 시기, 질투, 다툼, 미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상적인 그러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에요. 이 마음들이. 그런데 이 마음이 결국은 바로 온유와 반대가 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수원명성교회 유만서 목사님이 75세에 열심히 달리기 하는 그 목사님에게 그랬잖아요. 절에도 간다. 절에도 죽을 때 되면은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얄미운 여자가 있어도요. 결국은 갈 때 되면 다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미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 안 해도요. 이 갈 때 되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런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 이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타인에 대해서 온유하지 못한 그러한 바로 그 원인이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온유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온유는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온유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가족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 처형네 얘기를 하면은 하와이로 딸이 부모를 모시고 모처럼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이 형님이 뭐 제멋대로예요, 제멋대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호텔방에 저녁마다 가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견딜 수가 없죠. 술을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가면은 막 그냥 술을 달라고 막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와이 미국 문화권은 그렇지 않아요. 술 먹는 데가 따로 있고 밥 먹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밥 먹으러 가서 술 달라고 그러면 다 주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술 먹는 데는 별도로 돼 있어요. 술 먹는 데가 있고 밥 먹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밥 먹는 데 가서 자꾸만 술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딸 입장에서는 아빠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싸움이 붙는 거야.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먹는데 왜 못 먹게 하냐고 막. 결국은 1박 2일을 공항으로 쫓겨났어요. 공항에서 1박 2일을 지냈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 법을 지켜야 되고 또 가족과 함께 갔을 때는 가족의 상황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음식점에서 술 달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 자녀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무안하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여행을 모시고 가지 않는데 스스로가 그 복을 차버린 거죠. 스스로가 복을 차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깨는 그러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이런 분냄, 그리고 미움, 시기, 다툼,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함은 결국 바로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 사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바로 그것이 겸손과 온유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함이 결국은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온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온유는 구원의 증포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온유는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듬어가는 겁니다.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듯이 다듬어가는 것이, 배워가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아울러서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음으로 온유를 배우고,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풀었던 그 온유한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